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누가복음 21장 2장 21절부터 39절까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네, 39절까지인데 오늘 여기까지만 읽고 나중에 또 읽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고 율법과 상관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 보니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고 그래서 그분의 생애는 율법을 지키셔야만 했고 율법의 의를 얻으셔야만 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유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자가 없으니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그분이 둘러매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꼭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목적.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래서 율법 아래에 왜 있어야만 했는가?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엄마 아빠인 요셉과 마리아는 정결 예식을 따라 예를 갖추어서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은 할례를 행하시고 난 지 8일 만에 유대인 아들이니까 또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 3가지를 행합니다. 자,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시므온과 안나, 시므온이 찬양하고 안나라는 분이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먼저 어린 예수님은 율법에 따라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시고 장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을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정결 의식의 제물은 1년 된 양 1마리와 비둘기 1마리로 규정하지만 양값이 비싸고 그런 사람들은 어린 양 대신 비둘기 1마리를 더해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2로 하나는 번제물, 하나는 속제물로 삼고 제사를 드리는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들이 지금 비둘기 1쌍으로 제사하려고 한 일을 보면 그분들의 재정적인 힘이 당시 어린 양을 사기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어요. 가난하게. 왜 가난하게 사셨다고요?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모세의 결례대로 제사 드리려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죠? 성전에서 그 예를 취해야 돼, 예식을. 그런데 예루살렘에 성전에 딱 올라가는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가 주님의 가족들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가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럼 시므온은 누군가? 제가 앞에 에어컨 켰는데 이제 더우시면 켜시기 바랍니다. 시므온이 누군가? 시므온의 신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냥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라고만 밝혀주고 있는데, 근데 그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님도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할례를 8일 만에 받습니다. 이 할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남자 생식기 껍데기를 제거하는 의식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의식에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뜻은 뭐냐? 내 몸에서 죄를 제거한다는 거예요. 원래 할례의 의미가.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해요. 영적 할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 표면적 유대인은 몸에 할례를 한 사람.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 지금 로마서 읽었는데 구약에서도 목사님 그럼 구약에서는 육체에 두고 있나요? 아니요. 구약에서도 할례의 의미를 육체에 두지 않아요. 신명기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 너희 육신에 모든 죄가 있으면 다 제거해야 된다. 이게 똑같은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회개하고 다 끊어내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셨다고요? 그 이유는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율법의 의를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의식을 행하셨는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그 첫 해에서 난 아들, 수컷,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거룩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건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사남매가 있어. 유재숙, 유선숙, 유재택, 유재순, 유선숙, 네. 김막동 원사님. 사남매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 첫 번째. 장남, 유재택, 아드님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게 생기게 된 동기가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진 마지막 재앙에서 10번째 재앙에서 장자를 죽이는 재앙, 이거는 짐승까지 초태생 죽이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인방과 그걸 피하는 방법을 주시죠.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pass over, 넘어간다는 거. 그래서 pass over the lamb 그러죠. 6월절 어린 양을. 거기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모든 초태생은 다 내 거야. 왜? 나 때문에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애들 중에서 첫 장남을 목사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큰형도 목사고 작은 형도 목사고 저도 목사입니다. 저희 집안.
그렇게 하려고 하신 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십니다. 그래서 시골에서는 시골교회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강아지 7마리를 낳으면 첫 번째 강아지를 목사님한테 갖고 와. 목사님 이거 하나님 겁니다. 목사님이 집에서 키우십시오. 성경적이죠. 자, 예수님이 장자로서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것은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실로 세상의 모든 장자, 자, 세상의 모든 장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속량받을 백성들, 저와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을 대신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대속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바쳐졌다는 거예요. 그의 바쳐지심을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는 이제 율법 아래에서의 그 의식이 필요치 않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속전을 갚으셨어요. 죄의 값을 치르셨어요. 돈을 주고 사셨다고요. 여러분 속량, 리뎀션 그러면 제가 뭐 생각하라고 그랬냐면 노예 시장에 노예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중에 한 노예를 보고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노예 주인에게 속전, 얼마입니까 이 노예? 네, 5억 원입니다. 그러면 주머니에서 5억 원을 꺼내서 이 노예 주인에게 주고 이 노예를 사죠. 그럼 여기서 해방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산 사람은 속전을 치르고 산 사람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 돈 5억을 주고 너를 샀어. 그러나 나는 너를 내 종으로 삼고 싶지 않아. 너는 자유해. 너 이제 네 하고 싶은 대로 가. 그게 리뎀션이에요. 속량.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속전을 갚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는 다만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제는. 왜? 값을 주고 샀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생애는 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할렐루야.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께. 그래서 우리가 구별하여 이 세상의 삶에서 구별하여 딱 떼어내서 주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과정이 이 거룩의 과정이라는 이 성화의 과정. 신약에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왜냐하면 왜 소유를 만들었느냐? 그 이유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누구죠? 예수님.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소유가 된 백성으로 예수님의 그 핏값을 속전으로 치르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자, 요셉과 마리아는 모세 법대로 이제 정결 예식을 갖추는 날이 차니까 예수님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22절에 모세 법대로 정결 예식이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정결 예식은 뭐냐면 아기를 낳으면 부정하다는 거예요. 피가 유출됐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에 정결 예식의 결례 기간이 있어요. 깨끗하게 하는 정결 기간이. 근데 그게 아들을 낳은 사람하고 딸을 낳은 사람하고 좀 달라요. 아들을 낳은 사람은 40일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요.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할례죠.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자, 일주일 더하기 33일이면 40일이죠.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들지도 말며 성소에 왜 부정하니까 여자를 낳으면 자 엄마가 아기를 낳는데 여자를 낳았어요. 아까 남자를 낳을 때는 40일이고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해 동안 자 27이 14일 동안 부정한 거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더 많이 지내야 돼. 이게 뭐죠? 규례예요. 자,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 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니라. 이게 정결 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율법 아래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 이렇게 예식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했던 시므온이 성령의 지시를 받죠. 어떤 지시냐? 너는 메시아를 보기 전엔 죽지 않아. 그 말이에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리고 시므온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렇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여러분 주의 영광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입니까?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주의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구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렇게 오시겠다고 하는 메시아 그분이 아기를 탁 들고 이 시므온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됨을 내가 직접 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이 같은 주의 구원을 본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주의 구원을 친히 체험한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므온처럼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만민을 위한 것이었다.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자,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모든 만민에게 주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것입니다. 시므온은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구나 아기를 탁 받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병원에 갔는데 제 옆에 대기하고 있는데 신혼 부부인 것 같아요. 아기가 요만해. 아니 얘가 지금 며칠이 된 겁니까? 몇 개월이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며칠 된 겁니까? 지금 한 20 며칠 됐대. 요만. 근데 병원을 왔어요. 참 안타깝지만. 근데 그러니 애를 딱 안고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봅니다. 주의 그 언약의 성취, 메시아의 그 성취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만민,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다. 그렇게 찬양했어요. 누가 찬양했다고요? 시므온이라는 사람. 그리고 나서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하고 있을 때 한 여인이 등장하죠. 안나라는 여인이. 이 광경을 딱 보더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죠. 시작.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안나는 과부입니다. 과부. 무려 84세. 과부가 되고 84세. 언제 과부가 되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혼자 살았던 분. 그리고 성전을 떠나지 않은 분.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신 분. 하나님을 섬겨왔던 분. 지금 새벽 용사들 중에서
머리가 허옇고 나이가 많으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그 목장 있잖아요. 제일 나이 많은 목장 이름이 안나예요. 안나, 한나, 리브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안나, 지금 여기 계신 분 84세 과부가 되고 84세면은 84세보다는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이 많은 분들. 할렐루야. 뭐 했다고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을 섬겼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럼 몇 살이에요? 몇 살? 네. 새벽에는 목사님 계산이 안 됩니다. 머리가 잘 안 들어와.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이 아이를 이 안나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성전에서 기도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했던 그 참 소망을 갖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안나에게 임했어요. 우리 새벽 용사들에게도 그런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91세, 84세, 7회. 그죠? 근데 결혼한 날이 그날이니까 결혼을 또 몇 살에 했는가 더하면 상당히 나이가 많지 않았나. 하나님은 시므온과 안나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생활하며 거룩하게 새벽을 깨우며 모든 공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섬길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한 백성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렇죠? 목자들, 동방박사들, 지금 오늘처럼 시므온, 또 안나 그렇게 메시아를 갈망하고 그렇게 소망을 가졌다. 여러분 다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십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